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넘어짐, 넘어섬 이런 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접했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의 부분에 걸쳐서 오스카상을 받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받기 전에 이미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프랑스에서 이 봉준호 감독에게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빅사리의 예술가라는 것입니다. 빅사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좀 속어입니다. 그 뭐냐면 당구를 칠 때에 큐대를 가지고 공을 탁 쳐야 되는데 그때 공을 탁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삑살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다시 말하면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해서 삑살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말이 발전해서 노래할 때에 음이 다르면 속으로 삑살이 났다. 또 연주하는 분들이 이탈이 되면 삑살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봉준호 감독에게 빅사리의 예술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의 영화에서는 빅사리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실수, 넘어짐이 많다는 거죠. 그가 만든 영화 중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보면 형사가 현장을 막 가다가 논두렁을 건너야 되는데 탁 걸러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또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면 괴물을 향하여 이제 화염병을 던지려고 막 손을 돌리다가 화염병이 손에서 뚝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묻은 거예요. 당신은 왜 영화 만들 때에 자꾸 그런 장면이 있냐라고 그랬더니 이 봉준호 감독의 2가지 장면, 하나는 우리의 삶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지 않냐. 여러분들이 걷고 싶을 때 걷는다고 해서 안 넘어지냐. 뭘 던지고 싶을 때 던진다고 해서 손에 빠져나가는 적 없냐. 우리 삶은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영화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2번째로는 이 예상치도 않았던 실수, 삑사를 인하여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접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의 영화는 그 우연히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삶에 달라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넘어지면 바닥에 있던 것을 보통 때 못 봤는데 넘어지면 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진 실수, 삑사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삶의 변화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실수, 삑사리, 넘어짐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중동역 건너편에서 이 중동역을 걸어오는데 아주 멋쟁이 아주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졌는데 정말로 제 앞에 오면 탁 넘어진 거예요. 아주머니 넘어져 얼마나 좀 아프겠어요. 가서 괜찮으세요?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답을 하셨어요. 창피해 죽겠네. 저는 몸이 걱정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창피해 죽겠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실수한 게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아프다, 내가 고통스럽다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갈 걸, 그런 마음을 순간적으로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넘어져요. 삶에 다 실수가 있어요. 삶에 삑사리가 있어요.
그런데 봉준호 감독은 그 삶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영어를 통하여 그려내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삶에 넘어짐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의 무언가 변화를 기대하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영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이 넘어짐과 실수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창피하다, 부끄럽다, 숨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죠. 누구나 다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수했을 때에 창피함 속에 빠집니까? 아니면 그 실수를 통해서 넘어짐과 삶의 빅사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찾고 또 찾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넘어진 사람을 대표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말씀을 볼까요? 2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그거가 저녁 때였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한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을 향하여 넘어가는데 바다를 건넌다 성경은 말씀해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 갈릴리 호수를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좌우로 즉 동서로 12km고 남북으로 22km가 돼요. 가장 깊은 곳은 약 수심이 50m 정도 되니까 바다라고 할 만한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제자들이 해가 질 때 예수님 말씀에 따라 노를 저어서 가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부는지 이 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들이 밤 4경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났어요.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녁 7시쯤에 헤어졌다 그러면 최소한 8시간, 9시간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배에서 노를 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제자들이 지칠 대로 지쳤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고 놀랍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직 밤이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유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그들의 몸이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열심히 노를 저으며 폭풍과 싸웠으니 그들의 몸이 지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몸이 지치면 마음이 지칩니다. 지침이 오래될수록 몸의 지침이 생각의 지침으로 때로는 신앙의 지침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잠언 13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죠. 무언가 기대하는 것인데 안 풀려요.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그래요? 몸으로 느끼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사람은
마음이 지쳐요. 신앙이 지쳐요. 많은 이들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쳐서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돈이 잘 안 벌려요. 몸이 잘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지쳐요. 지치면 무언가 볼 때에 정확하게 제대로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밤이라서 예수를 잘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몸이 너무 지쳐서 그들의 신앙의 눈도 흐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유령이라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말씀대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이 말씀하셨겠지만 좀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면 조금 시간 지나면 예수님인지 알 터입니다. 멀리 계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 계신 예수님은 잘 못 볼 수 있어도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분명 예수님인지 알 터인데 굳이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 조금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인지 알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눈을 통해서 예수님인 줄 확인할 수 없다면 예수님은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 자신임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고 하시다가 유령이라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다 빨리 알아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알 수 없다면 귀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임을 알기를 원하신 거죠. 이렇게 본다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보다 빨리 알아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말씀에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언젠가 떠나죠. 떠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알아요. 죽고 나면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준비를 미리 하게 하세요. 왜요? 주님께서는 보다 빨리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기상청에서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은 미리 방송을 해줘요. 알려줘요. 비가 올 거라고 예보를 해줘요. 예보해 주잖아도 때가 되면 다 알아요. 그런데 미리 알려줘요. 왜 그럴까요?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말씀에는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라도 목소리를 듣고라도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말씀 28절 함께 볼까요?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유명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정말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질문을 합니다. 왜요?
말씀을 한 번 더 들어서라도 그는 주의 음성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요. 베드로는 주님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귀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 몸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오신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사람들은요, 눈으로 무언가 이적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가장 독특한 일들이 뭐냐면 많은 이적이 나타나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끔 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어느 정도 이적이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이 귀를 통하여서 신앙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해요. 눈으로 보았던 신앙에서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그래 성경은 이래 말씀은 이래 그러면서 신앙을 쌓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몸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내가 보통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의 은혜를 경험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베드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분명치 않았어요. 그때 그는 몸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래 해주세요. 그래요. 진짜 신앙의 사람은 몸으로, 다시 말하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아닙니다. 귀를 통해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서가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다가오신 주님이신지를 확인하러 하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말씀 29절을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 앞에 서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삶을 걸었습니다.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얘기했어요. 객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자신의 삶을, 몸을 통해서 주를 만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오라고. 여러분, 주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실까요?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몸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주의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몸을, 삶을 드리려고 하지 않죠. 베드로는 생명을 걸었어요. 자신의 몸을 걸었어요. 삶을 걸었어요. 그런 베드로의 요청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실 수가 없었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걸지 아니하고 그냥 시험 삼아서 주님, 제가 돌을 던질 테니까 돌이 불에 뜨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가 말했다면 주님께 던져봐라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요. 신앙은 삶을 걸 때에 주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삶을 걸고 내 몸을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내 삶은 걸지 않고 입술만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거는 베드로의 요청에 주님은 응답을 하세요. 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갑니다. 그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삶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의 역사요, 주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 무리를 걷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날까요?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에 그가 빠졌습니다.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베드로를 책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바람을 보지 않았을 때에, 즉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무서움이 생긴 것이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무섭지 않았다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서움은 어디에 있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위에 있기 때문에 무섭다, 그게 아니에요. 물 위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무서울 수도 있고 무섭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무서웠지 바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무서움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물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자리를 많이 말을 해요. 내가 있는 자리가 힘들다고, 내가 있는 자리가 고통스럽다고 말을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또 때로는 내 몸이 안 좋아서 어렵다고, 자리 때문에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자리 때문에 어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있을 때 왜 무서워요? 물이 나서가 아니에요.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살균의 살리게 7장에는 말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돌에 맞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죠. 돌에 맞아서 멍이 들고 피가 나고 때로는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그는 돌에 맞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왔어요. 고통의 자리이지만 주님이 보였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원망의 소리, 신음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몸이 아팠겠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리가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 성취감이 있는 거죠. 마치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뛰고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몸이 지치겠어요. 몸무게가 몇 킬로가 빠지고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서 지칠 대로 지쳐있지만 그들은 웃어요. 기뻐해요. 왜요? 몸은 힘들지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성취감이 그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고 또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죠. 여러분, 그래요.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베드로는 물에 빠져요. 왜냐하면 있는 자리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않는 가운데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무서움이 엄습해왔고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생각할 것이 있어요. 넘어졌다고 하는 말에는 전제가 있어요.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넘어질 일도 없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에게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소서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넘어질 일도 없어요. 누가 신앙 가운데 넘어질까요? 신앙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언제 시험이 들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서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서 있는 경험이 없다면 넘어질 일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왜 넘어졌어? 왜 쓰러져서 탓하기보다는 그가 서 있었기 때문에 넘어졌구나. 또 하나는 넘어진 이유는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바라봄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졌다 할 때에 반응이 중요한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넘어짐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넘어졌기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봅시다.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그가 부끄러워서 창피하다고 그럽니까? 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그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창피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들 변화를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주님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많이 넘어집니다. 몸이 넘어지기도 하고 삶이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만났던 그 여인처럼 넘어진 것을 창피하게 여겨서 숨고 싶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 안 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시선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늘 베드로처럼 넘어진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변화를 구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은 넘어짐의 연속이에요. 왜 넘어짐의 연속이냐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되면 넘어질 일이 어딨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건 일상이에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에 부끄러워하느냐, 넘어짐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되겠죠. 베드로는 넘어졌을 때에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여겼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변화를 구합니다. 그 변화는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 31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려느냐 하시고 아멘. 주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베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변화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손이 그를 붙잡아 줍니다. 창피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변화를 원해서 기도하며 구할 때에 주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만약에 물에 빠져서 창피했다면 주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붙잡아 주셨을까요? 내버려 두셨을까요? 사실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일은 많아요.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걸러 넘어지게 할 수가 있겠고, 내가 오해해서 넘어질 수가 있겠고, 넘어질 일은 너무나 많아요. 문제는 넘어졌을 때에 숨는 사람이 있어요. 창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주께서 확 끌어올려 주시던가요? 내가 창피하다고, 넘어진 게 부끄럽다고 여기저기 예배하는 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숨어 다녔더니 주께서 세워주시던가요? 아니면 창피함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나를 세워주시던가요? 우리 경험적으로도 뭐 잘 알고 있어요. 숨으면 숨을수록 주의 손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창피함이 아니라 변화를 간구하며, 그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였을 때에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켜주셨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났던 일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경험된 말씀이고 경험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요. 넘어짐 속에서 부끄러워하고 숨는다면 주님의 손길은 우리 삶 가운데 멀어질 뿐입니다.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만났던 그 여인이 창피하다고, 만약에 그 여인이 넘어져 크게 다쳐서 뼈가 부러졌다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창피하다 그럴까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넘어진 것, 여러분 창피한 일 아니에요. 사람은 다 넘어져요.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있어요. 주를 잡고 주를 의지할 때에 주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세워 주셨어요. 그가 넘어졌지만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넘어짐 많습니다. 그 넘어짐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아닌 주님 앞에 구함이 필요할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만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봅시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그래요. 주님께서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 타고 있던 배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그 배에 오르셨을 때에 고요함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자리까지도 평안한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또 붙잡아야 할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말씀 제목 띄워보세요. 봅시다. 넘어는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섬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짐은 일상입니다. 그 일상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넘어짐에서 넘어 섬으로 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물에서 넘어졌을 때에 그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넘어짐에서 넘어섬으로 갑니다. 넘어섬은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간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삶에 넘어짐이 있을 때마다 넘어섬으로 가야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런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제목대로 넘어 짐에서 멈추지 말고 넘어 섬으로 갑시다. 이것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넘어짐이 넘어섬으로 변한 역사가 베드로에게 임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짐이 일상인데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넘어섬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수물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손길이 임하여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넘어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